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옥상으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릴 동안에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찬송가 93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도님들 이제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오지영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새롭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종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도님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성도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릇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던지 그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담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미움을 담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큰 뜻을 담고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성도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득히 담고 있으면 그의 삶은 복되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긴 그 은혜와 말씀은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깨뜨려졌기 때문이죠. 깨진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이 상처받아 깨진 마음은 거기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들어도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것을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깨지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이유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깨진 마음 속에는 어떤 꿈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깨진 마음이면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진 마음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진 마음은 무엇을 담기 전에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깨진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힐링합니다. 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경치 보니까 마음이 힐링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마음이 힐링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힐링은 치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10년 전쯤 될까요?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에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스트로 나와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겪었던 힘든 일들, 또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전문 상담 심리사나 정신과 의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 명칭이 힐링 캠프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 아픔을 털어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막 권위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권위적이고 옛날처럼 막 위에서 그냥 억누르는 그런 지도력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권위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2세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뭔가를 공유하고 공감해주고 끌어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끌리죠. 이런 지도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가겠죠.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치유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나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편은 오늘 읽은 이 시편 6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은 최악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은 이 시편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함으로 인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또 한쪽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나의 뼈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가, 얼마나 괴로운 고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굴 찾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보자고 무슨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방탕에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니? 너무 힘들다 하면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1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사실 하나님만, 성도에게는 하나님만 소망이 되십니다. 생각해 봐요. 성도가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하나님 말고 그 누가 혹은 그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기꺼이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눈물 살짝 비춘 정도가 아니라 그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다. 이게 그냥 살짝 눈물을 비춘 정도가 아니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기 요를 눈물로 적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밤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고 울보라고, 울보네, 다윗은 울보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운단 말인가 하면서 왕이 너무 유약해 보인다고 핀잔을 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울어서 왕의 체면이 깎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다윗을 놓고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왕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일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성도의 울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신 앞에서 우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할 때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 우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애써 눈물을 참기도 하지요. 남자들은 어렸을 때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남자가 뭘 그런 걸 갖고 우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주먹 다툼을 할 때 누가 먼저 우냐? 이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먼저 우는 쪽이 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울음에 대한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음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슬플 때 웁니다. 또 기쁠 때도 웁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깊은 울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울컥한다고 하죠. 그럴 때 웁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기만 해도 덩달아서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왜 우는지조차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도가 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싸매 주십니다. 우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슬픈 마음, 그 우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지고 상한 그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세요. 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자신있게 이제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다윗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회복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을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실 때 그 우시는 울음을 들으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방울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자식이 있는 자기보다 자식도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있다고 유세를 하면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막 포고대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성경에 한나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나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라고 아까 물었었는데 여러분 한나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다윗처럼 한나도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지요. 사무엘 선지자, 사사이면서 선지자, 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하나님 전에 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의 괴로운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나의 마음은 이제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어떤 큰 고통이나 슬픔이나 혹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짓눌리고 있습니까?
혹은 한나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답답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어떻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면 눈물을 닦지 말고 그냥 흘리세요. 끄억끄억하고 울음이 복받치면 참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소리내어 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아야 합니다. 깨진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마음에 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심은 울고 싶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줄 압니다. 마음이 너무 애통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가슴을 때려 가슴에 멍이 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울음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어서 그동안 은혜 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넘쳐 흐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 9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